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과연 복음의 빚을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에이, 그까지 빚이야 안 갚아도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을 때에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가령 우리 이웃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기는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내게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혀도 쉴 새 없이 잘 놀리더니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왜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바울에게 화가 미친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주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로 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체면 차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양이고 에티켓이고 찾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살 길을 찾으십시오. 일단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18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어서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끔뜨끔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제부터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이것은 하나의 서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도 안 되고 세월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쌓아져 갑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지 않는 한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그것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민족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소리 지르고 피 흘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방에서 한 말이 그날에는 지붕에서 나팔 부는 것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빨리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애야만 죄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십시오. 모든 역사의 대문명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소련 등 공산주의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 자본주의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 여러 가지 선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인간이 저지른 많은 죄악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없어집니까? 다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자들이, 순교자들이 하소연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국가와 인류가 저지른 죄악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쌓입니다.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악과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경건치 않음과 두 번째는 불의한 것입니다.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18절에서 23절까지 나타나고 있고, 불의에 대해서는 24절에서 3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적인 죄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진리보다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은 진리를 원하지만 악을 선택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비판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죄의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며 또한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부정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첫 번째 불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의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불경건은 그와 반대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본질적인 죄이고 영적인 죄이고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 다 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며칠 후 놔두면 그거 다 썩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보게 되면 폐허가 됩니다. 그냥 멀쩡한 집 겉에도 사람이 1년, 2년 살지 않으면 그 집 폐허되는 거 우리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본능을 제어하고 내 마음속의 경향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전등에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둠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도덕적으로 썩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이 부패해집니다. 그 상태가 바로 불의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불경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보게 되면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죄를 지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맞지. 누가 매를 때리는 것입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벌 받지. 누구에게 벌 받는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심어 주신 것입니다. 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어? 막 따지고 드는 사람, 분명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래, 그럼 너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 나가거라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 달려듭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외적인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믿지 않은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다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무신론 역시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장이요 사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요 거부요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자꾸자꾸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말씀합니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됩니까?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이것을 압니다. 권력 있고 돈 있고 젊고 기운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병들어 죽음 앞에 서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 심어 두셨다고 합니다. 창조자가 무엇을 만들 때 그 만든 것과 그 자체는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는 그 화가가 그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가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멋지게 그린 그림이나 아주 멋지게 만든 조각품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찬사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드리기도 합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것에는 만드신 자의 호흡과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흐르는 계곡에도 개울물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진화가 되었고 우연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창조자가 없이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깨끗한 양심과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인간의 죄에 진노를 쌓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정리하십시오.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 오는 결과를 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며 어두워집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썩고 지저분해지고 부식됩니다. 그래서 절제와 통제가 안 됩니다. 남의 물건도 막 가져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다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적 집단 우상입니다. 로마 황제 다 신입니다.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욕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야망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제대로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영원하게 섬길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 본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은 저절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부흥사 목사님이나 옛날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하는 소리로 야단 법석을 떨게 될 것이라고. 껄껄껄 무슨 소리입니까? 웃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교회 다닐 걸, 내가 그때 회개할 걸 뉘우치는 소리로 시끄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 옷 입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이것을 땅속에 파묻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한다고, 교회를 욕한다고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만무지 일이라도 갚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단 한마디라도 줬사오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우리 수지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